첫 강의 목회 방법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은 어느 나라에서부터 왔습니까? 미국에서부터 왔어요. 미국에서 특별히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우리나라에 전수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을 조금 아는 게 필요해요.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긴 하지만 미국 지도를 멕시코, 위에는 캐나다, 미국 지도예요. 비교적 잘 그린 것 같습니다. 1730년대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전무후무한 대부흥의 역사가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이 대부흥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청교도 목사입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하버드 대학을 나왔죠.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은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처음에 세워진 학교들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미국의 아이비리그 최고의 대학들이 되었죠.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주도해서 뉴 잉글랜드, 뉴 잉글랜드는 여기 미국의 맨 처음에 6개 주를 뉴 잉글랜드라고 얘기해요. 잉글랜드, 영국에서 다 이민을 왔기 때문에 뉴자를 붙여서 뉴 잉글랜드. 뉴욕의 맨 첫 이름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뉴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사람들이 처음에 대부분 이민을 왔기 때문에 뉴욕의 첫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영국의 요크 지방 사람들이 대체했어요. 차지했어요. 그래서 뉴요크. 그 미국에 보면 지명 이름이, 영국 지명 이름이 참 많습니다. 런던도 있어요. 런던. 조그만 소도시인데 영국의 수도 런던이 미국에도 있단 말입니다. 영국의 지명 이름이 많죠. 그래서 이 잉글랜드를 뉴 잉글랜드라고 불렀고, 뉴 잉글랜드가 미국 최초의 거주지예요. 거주지.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민을 왔죠. 우리가 뉴욕이 여기 있으면 뉴욕, 뉴저지 위로 펜실베니아가 중심이고 뉴욕주, 맨 위가 메인주. 그래서 6개 주를 중심으로 미국이 처음 이민이, 나라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자, 이 6개 주의 뉴 잉글랜드의 대부흥의 역사가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에 의해서 일어났다 했지요. 이 부흥의 역사는 정말 전무후무예요. 놀라운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이 부흥이 그냥 무브먼트, 운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초로 목회 방법론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누군가요?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개교의 부흥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이어가기 위해서 목회 방법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부흥운동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부흥운동이 이어져서 미국 독립이 언제 됐나요? 1776년 7월 4일이죠. 미국이 독립운동을 6개 주에다가 더해서 8개 주가 더해서 이제 14개 주가 최초로 독립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청교도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미국이 건국 신앙, 건국 이념이 청교도 신앙이죠. 그게 오늘 우리 한국의 전수가 된 거예요. 퓨리타니즘, 청교도 정신, 청빈, 이런 신앙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1776년 나라가 세워질 때, 여러분 보통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제일 먼저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신앙.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한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되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요. 우리나라까지 전수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요? 퓨리타니즘, 이런 것들이 미국에 계속 개척 정신을 가져오죠. 그래서 6개가 14개가 되고, 나중에 텍사스주, 넓은 텍사스주라든지 캘리포니아, 이런 것들을 병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땅이 넓은데도 보통 사람들은 넓으니까 욕심 그만 부리자 하지만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계속 병합해서 알래스카도 병합해서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달나라까지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도, 제가 미국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왔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 왔나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목회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목회 방법론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규례부터 만들었어요. 170개 조, 170개 조항.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주일은 이렇게 살겠다. 또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자기 규례, 그러니까 170개로 내가 먼저 바로 서야지 그 다음에 개혁을 하고 부흥을 하지. 이게 요나단 에드워드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규례를 정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메소드, 방법론이죠. 방법론.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방법론들을 공부해서요. 예를 들면 이제 서기 방법론을 제시하고 어떻게 방법론을 만들어 가는가.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목회 방법론들을 만들어야 돼요. 또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줄 겁니다. 나의 목회 방법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론 다른 사람하고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목회 방법론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170개, 우리가 170개까지 만들 필요는 없겠죠. 3가지 10개라도 내가 어떤 자기 규례를 가지고, 내 규례를 가지고 앞으로 목회 방법론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것부터가 먼저 필요하겠죠. 자, 이제 목회 방법론을 요나단 에드워드가 제일 먼저 중점을 둔 거는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의 방법론. 우리가 설교하게 되어서는 계속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3번째 강의 때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은, 요나단 에드워드가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 방법론을 만드는 제일 기초는 설교. 여러분 오늘 모든 목회자들을 보세요. 설교를 잘해야, 물론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목회 방법론은 기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비브리칼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이면 안 돼요. 인본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자.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목회 방법론의 첫 번째, 요나단 에드워드의 방법론은 설교. 어떻게 설교를 내가 잘할 수 있는가? 설교의 방법론. 요나단 에드워드가 천국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천국에 마치 있는 것 같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그 설교를 들었답니다. 오늘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봤나요? 요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했어요. 지옥 설교를 할 때는 야, 내가 지옥에 지금 앉아있는구나 하듯이 발발발발 떨면서 요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들었을 정도로 요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는 강력했어요. 이런 설교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마치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이, 모세 설교를 하면 마치 모세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이게 요나단 에드워드의 설교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요나단 에드워드는 목회의 모든 방법론을 변화해,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목회를 10년, 100년 해도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 이외에 요나단 에드워드의 목회 방법론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목회 방법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목회 방법론을 한번 만들어 보셔요. 이제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앞에 거는 요나단 에드워드가 한 거죠. 자, 첫 번째는 목회 방법론. 요나단 에드워드의 것을 하나 빌립시다.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나요? 라삐어 했어요. 선생이요, 라삐어. 다 똑같이 예수님의 호칭이 라삐였어요. 그냥 라삐. 교육받지 않은 라삐, 유명한 라삐에게서 전수받지 않은 무명의 라삐, 해성처럼 들고 일어난 무명의 라삐, 위에서 뚝 떨어진 그런 라삐로 예수님을 호칭했어요. 라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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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삐어.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예수님의 호칭이 바뀌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고 고백해요. 로드, 주여, 주여,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 주인이라는 말도 되지만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잖아요. 구약에는 다 여호와예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 그 여호와의 호칭이 이제 BC 250년경에 70인역이 번역이 될 때 여호와를 뭐로 번역했어요? 주라고 번역했어요. 주, 큐리어스, 헬라어 큐리어스.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할 때 여호와를 뭐로 번역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큐리어스로 번역해요. 영어로는 뭐예요? 로드입니다. 로드. 주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가 주여 이렇게 된 겁니다. 신약시대 성도들도 주여, 로드, 큐리어스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병고침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큐리어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큐리어스, 주여!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만큼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 비로소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큐리어스, 로드, 주님이란 말입니다. 주여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하나씩 다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리기 며칠 전까지 마지막 한 놈만 예수님을 끝까지 라삐어라고 불렀던 인간이 있었죠. 누굽니까? 유다였잖아요.
가룟 유다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가룟 유다만, 다른 제자들이 다 주여 접니까? 주님을 팔자가 접니까? 주여 큐리오스 했는데 그 판을 가룟 유다가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다 주여라고 부르는데 가룟 유다가 라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눈에는 끝까지 라비로 보였던 거예요. 한 인간, 그냥 도덕 선생, 율법 교사, 윤리 교사 정도로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였어요. 이거 고백이잖아요. 고백. 큐리어스, 로드, 주여 하는 것은 고백이란 말입니다. 고백. 가룟 유다에게는 그 고백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조금씩 변화됩니다. 성도는 두 종류가 있죠. 한순간에 확 뒤집어져서 큐리어스 쫙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서서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뒤집어져도 뒤집어지는 건 순간적이지만 그 이후에는 점진적인 변화. 그렇잖아요. 내가 변화됐더라도 한순간에 이만큼 성장하고 그건 아니듯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게 목회의 목적이어야 돼요. 목회의 방법이어야 돼요.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교인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내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방법론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도 교인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찬양을 통해서도 교인들이 주여라고 고백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도 개인기도, 대표기도 온통 거기에 신경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밖에 나가서도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도 이 성도가 지금 어디까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보다 상태가 더 나쁜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들을 점검할 때도 변화들을 초점에 맞추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변화되고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처음에 우리가 설교를 시켰을 때는 다 설교를 못했어요. 지금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까지, 그 이상까지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 방법론들을 변화에 다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사례비를 많이 받고 목회자 교회를 양을 늘리고 건물을 짓고 그런데 목표를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목표를 맞춰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본당을 짓고 그 다음에 교육관을 짓고 그 다음에 수양관을 짓고 묘지를 사고, 그러면 그게 계속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안 변했어요. 오히려 교인들은 다 예수를 닮아가지 않고 교인들이 다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을 닮아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고 있잖아요. 모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서로 물어뜯고, 교회 가면은 그냥 치는 설교만 하고, 오늘은 아무개 권사님을 치고 오늘은 아무개 집사님을 치고 목사님,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을 만들어가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온통 다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다 그런 사람들 천재입니다.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작은 예수들이 우리 교회, 우리 근처에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빼고.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변화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의 변화 보세요. 삭개오의 한 사람이 변화됐지요.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자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는 마지막 도상에 여리고를 지날 때에 삭개오를 만났고, 삭개오는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남의 것 토색한 것 4배나 내놓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은 겁니다. 삭개오의 재산은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머지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자금이 들잖아요. 비용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추 해석할 때
그 비용들이 어디서 많이 충당이 됐겠습니까? 삭개오라. 충분히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낸 그 많은 재산,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 재물에 욕심이 났겠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삭개오의 재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추측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남자는 남자를 주로 전도했을 거고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를 얻고 병이 나음을 얻고 여성교회 회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자들을 몰고 다니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봉사부장 격을 했을 것이고 이 괄괄한 베드로의 장모는 여성교회 회장 역할을 하면서 여인들을 다 리드해서 예수님의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서 그것보다 그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사역한 사람들, 봉사한 사람들, 섬긴 사람들 미리 가서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뒷정리도 누가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병이어에 5,000명, 10,000명이 모였으면 청소도 다 했겠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예수님은 돈 내기 하나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물질이 필요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물질이 당연히 필요하죠. 제자들 뭐 맨날 굶었습니까? 금식했나요? 제자들 먹어야죠.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은 늘 수백 명, 수천 명, 오병이어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여기서 저기서 기적만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특별히 요한복음은 한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는 놀랍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 대중 한꺼번에 돌아오고 한꺼번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마태복음은. 요한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 니고데모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요즘 가을에 이제 추수하잖아요. 그런 배추들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요즘이야 좀 덜하지만 옛날에 그 들판에 불 지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 불 지르는지 아세요? 누가 불 지를까요? 미친놈이.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미친놈 하나가 불을 지른단 말이에요. 다 불을 지르고 다녀요.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온 세상에 불을 지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예수에 미친 정말 예수에 미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정말 예수에 미친 한 사람이 있어서 저 지도 보세요.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교회 짓는 것도 저도 교회를 크게 짓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지만 한 사람이 미치면 돼요. 그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 불길이 여원의 불길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 변화되어야지, 다 부흥해야지 목표를 거기 맞추면 안 돼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가 늘 외치는 슬로건이지만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이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면 이 나라가 변화된다. 거기에 내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된다. 여기도 요나단 에드워드 한 사람 때문에 1730년
뉴 잉글랜드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여기가 계속 미국의 중심이 돼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그러니까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여기에 메이플라워가 와서 처음에 정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프린스턴은 뉴저지에 있지만 뉴저지는 뉴욕시티도 이 뉴 잉글랜드와 문화를 같이 해요. 6개 주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미국의 중심이에요. 금융의 중심이고 미국의 중심입니다. 뉴욕,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펜실베니아주, 뉴욕주, 맨 위에 메인주 이런 것들이 오늘날 뭐 옛날부터 미국의 중심 역할, 지금은 조금 약해졌지만 미국의 중심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뉴 잉글랜드의 대부흥의 역사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일어난 이 한 사람. 그 전에 영국의 대부흥 운동은 그 감리교를 세웠잖아요. 웨슬레. 존 웨슬레가 한 사람 때문입니다. 늘 보셔요. 대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펜사콜라 뭐 다 한 사람부터 대부흥의 역사가 예수에 미친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곱게 미쳐야죠. 예수에 바로 미쳐야죠. 우리가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목회 방법론은 변화의 모든 초점을 책자를 하나 만들고 뭘 만들 때도 우리 한국의 홈페이지는 제가 잘못됐다 했죠. 한국의 홈페이지는 교회 자랑하잖아요. 예외 없어요. 모든 교회 홈페이지를 보세요. 다 자랑하기에 급급해요. 미국의 교회 홈페이지를 보셔요. 교회 건물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못 바꾸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아직. 모든 거예요. 다 뜯어고쳐야 돼요. 모든 것을 성도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회를 하든 뭘 하든 선교를 하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부터 그렇게 해야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 앞에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우리 신학교에도 위대한 설교자 한 사람만 나와도 해요. 한 사람만 나와. 변화에 초점을 맞춰라. 이게 목회 방법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전환입니다. 전환.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막 뜨겁게 했거든요. 박수를 쳤어요. 대예배 빼고 저녁 예배, 수요예배, 철야예배 다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 어떤 분이 와서는 헌금도 크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면담을 요구하면서 목사님 박수 치지 맙시다 그래요. 왜 인본주의, 왜 이제 내 어떤 필링, 엑스타시 그러지 말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주일 대예배는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나머지 예배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온몸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박수치면서 해야 됩니다. 그 양반하고 부딪혔어요. 이게 제 목회 방침입니다. 목회 방법론이라는 거죠. 목회 방침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저는 그걸 예상했지만은 그분 말을 듣고 박수를 안 치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해버리면 또 교회는 산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사람의 생각과 믿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색깔 그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려움은 겪었지만 계속 교회는 뜨겁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 물론 손뼉치미 이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전환, 목회 처음에 방법론, 교인이 10명 모였을 때 목회 방법론하고 교인이 100명 모였을 때 목회 방법론은 전환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10명이 모였을 때는 뭐 성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맥히지도 않아요. 그러나 100명 정도가 모였을 때는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 보내야 되고 직접 끌고 가야 되고 전환이 필요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16개 크고 작은 전환이 이루어졌다 했지요. 맨 처음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책망하다가 보자기 보여주고 베드로가 책망받고 3번이나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눈이 열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방으로 가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선교의 대전환이 일어났잖아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이방인으로 선교사도 파송을 했어요. 우리 교회의 위대한 담임 목사였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야 돼요. 가서 직접 교회들을 세우고 가서 직접 선교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끊임없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상식과 혹은 내 목표, 담임 목사는 늘 전환을 머리에 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게 고집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중요한 거는 트렌드 목회를 하면 안 돼요. 트렌드 목회. 트렌드는 뭡니까? 유행이죠, 유행. 유행 따라, 야, 요즘 이게 잘 된다더라.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한다더라. 꽁 잡는 게 매라고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유행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유행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트렌드 목회라는 책을 쓴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분은 유행을 계속 쫓아가지만 트렌드 목회하면 안 돼요. 이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유행 목회는. 성경은 변함이 없잖아요. 말씀 진리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물론 방법론은 계속 전환을 이루어야 되지만 유행 따라가면 결국 망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회 방법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제시하지만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해서 교회마다 은사가 다르고 교회마다 규칙이 다르고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맞는 내 소그룹에 맞는 나에게 맞는 목회 방법론들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연극을 보잖아요. TV 드라마도 마찬가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냥 막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여기 앉아서 밥 먹고 그러는 것 같지만 처음엔 리딩을 해요. 대본을 들고 리딩을 합니다. 읽고 감정을 넣고 외우고 이렇게 해요. 대본을 들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선긋기예요. 주인공이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이걸 선을 긋는다 그래요. 약속된 메소드입니다.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해요. 대화를 하고 선포하고 대사를 해요. 그리고 뒤로 빠져서 이렇게 하고. 연극을 보면 뭘 강조할 때는 앞에 나와서 합니다. 누가? 여러분 TV 드라마 볼 때 밥 먹을 때 이렇게 쭉 화면을 보고 쭉 이렇게 앉잖아요. 등을 대고 이렇게 앉는 걸 찍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데 앉은 자리도 주인공이 맨 중간에 앉고 배역에 따라서 옆에 이렇게 좌석을 앉혀요. 모든 게 메소드예요. 메소드. 우리가 목회 방법론도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메소드.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설교도 즉흥설교 막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메소드, 방법론에 의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정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리더는 자기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지적인 사람이다. 정적인 사람이다. 의지적인 사람이다. 물론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근데 아니고. 자, 지적인 사람.
우리 인간이 지정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다 있지만 그 중에 지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을 지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다 가지고 있지만 정적인 게 좀 뛰어난, 감정이 좀 뛰어난 시뻘건 색깔의 사람이 있어요. 교인이 하나 들어오고 내 그룹에 시뻘건 사람이 하나 들어와요. 이 사람은 지금 뜨거워서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붙들고 맨날 제자 훈련을 시키면 되겠어요? 이 사람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봉사하고 싶은데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 사람은 이쪽 은사를 살려줘야 돼요. 푸른색 옷을 입고 나는 박수도 안 치고 그러면 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사람은 또 훈련받기를 좋아하고 꼼꼼한 걸 좋아하고 지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 보면 알아요.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의지적인 거는 끈질기게 교회 청소하라 그러면 빗자루 놔두고 도망가고, 밥은 다 잘해요. 배식도 내가 먼저 교인들 배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설거지 할 때 보면 다 도망가고, 구역마다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떤 구역은 다 도망가고 쥐들이 와가지고 그 더러운 걸, 그러면 그걸 또 청소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서서 하는 건 잘하는데, 구역들이 뭐 다 그렇고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밤중에 새벽에 몰려와서 그걸 다 청소하는 그런 교인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은사가 있나요? 의지의 은사예요. 끈기 있게 하는 겁니다.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음지에서 하는 겁니다. 음지에서. 꽃꽂이 하는 것도요, 이거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1년, 2년, 10년, 이건 정말 의지가 없이는, 그러니까 청소하는 성도, 이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겁니다. 봉사하는 성도, 이게 강대상에 물 떠넣는 성도, 계속 그런 은사가 없는 성도는 시켜도 한 번만 하지 그 다음에는 못해요. 그런 사람 시키면 시험 들어요. 청소 못하는 사람 붙들고 와가지고 청소하라고 시키면 도망가요. 억지로 시키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알고 배치사역이라고 하죠. 배치사역. 배치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배치사역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요, 맨날 싸워요. 이 사람들끼리 싸워요. 저기 가면 저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전도대로 좀 배치해놓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대단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뭘 전을 붙이든 뭘 하든 보통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정적인 은사, 사람을 파악하고 배치를 해야지, 엉뚱한 사람 붙들어 놓고 당신 이거 하시오 하면은 그 사람 100% 시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목회 방법론에서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그래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래요. 내가 하기 좋아하는 걸 해야지, 내가 하기 싫은 걸, 물론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긴 해야 되지만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걸, 그런 걸로 해야지. 교인들이 다 제자 훈련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제자 훈련도 책 가지고 하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제자 훈련도 얼마든지 메소드를, 방법론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전도 폭발, 전도를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시키면 돼요. 이걸 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면 하나도 귀에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치 사역, 은사 배치를 잘 해야 돼요. 교인이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한다 하더라도 내 은사를 활용해야죠. 자기 은사는 모르고 자기 은사는 사장시켜 놓고 남의 교회 따라가지고 하니까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주님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거를 개성 발전시키면 부흥한다. 반드시. 아멘? 배치 사역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령운동. 이거 제가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말씀운동은 그냥 다 합니다. 다 말씀운동. 중요한 건 말씀운동과 레벨이 같아야 돼요. 성령운동을 해야 돼요. 성령운동 안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를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성령이 주인 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튀어나오고 내가 살아 움직이고 내가 역사하는 겁니다. 싸우게 되고 교회가 자꾸만 말이 많아지고, 성령이 주관하도록 세심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도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성령도 방법론을 사용하셔요. 하나는 불같이 정말 뜨겁게 확 뒤집어 놓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름같이 스며들고 비둘기같이 온순하고 조용하게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되죠. 성도들 어떤 사람, 목사님이 내가 불 같다고 해서 우리 다 불같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성령의 역사는 비둘기같이 조용하게 역사하는, 니고데모 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조용히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어떤 방법론을 보여준다면,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뒤집어 엎잖아요. 2장부터 확 뒤집고, 3장에 가서 뒤집고, 4장에 가서 뒤집고, 7장에 가서 뒤집고, 12장에 가서 뒤집고, 계속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냥 확확 세상을 뒤집고, 유대인을 뒤집고, 이스라엘을 뒤집고,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를 보여준다면, 그래서 말씀도 레마고요. 사도행전은 레마가 강조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로고스가 강조되어 있잖아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선포된 말씀. 말씀이라는 단어조차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단어의 구별조차 다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만든 방법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드신 방법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이, 물같이, 비둘기같이, 기름같이 다 다르게 역사하는데, 우리 교회는 똑같이 와! 우리 교회는 다 광화문 가자! 그건 아니거든요. 안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신앙이라는 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속에서 일치감, 하나가 되어야지, 다양성을 망각해버리면 우리 교회는 다 똑같이, 이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소그룹이라고요. 소그룹에 성공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소그룹에 실패하면 실패해요. 소그룹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 보세요. 오늘날 다락방이라고도 얘기하고 구역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순모임이라고도 얘기하는 교회도 있고, 다 달라요. 셀 모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을 어떻게 부흥시킬까? 소그룹을 인도하는 법,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겁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